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설교자도 예배 시간 내내 마스크 착용하라고 권고가 있어서 제가 아직 나이가 60이 안 돼서 아직 접종을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은 제가 마스크를 낀 채 설교를 해야 돼서 이 발음도 조금 부정하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참고 견디시길 바라고, 오늘 비대면 예배로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도 여러분들의 가정 상황이 좀 좋지 않겠지만 집중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순서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주일 오전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간절한 소망과 신앙을 통해서 찬송받으시기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상황이 엄중하고 세상이 요란하고 고난이 많은 때에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여건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를 거르지 않았던 믿음의 모습들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분투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그들의 처한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시고 능력과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에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서 동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이 변하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도움 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나 지칠 때나 실망할 때나,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너의 힘이며 또는 내가 너의 방패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 이 시간 주님만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 나 약해 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하나님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아멘. 우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상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졸라세. 예수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의 심령이 지치고 힘이 들지만 이기게 하시고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을 경배케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허물과 죄악의 짐을 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깨끗게 도말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바라보며 회개하오니 부족한 믿음을,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의 백성들이 돌부리에 채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들어 지치고 어려울수록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담대하게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각각 간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대로 풍족하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새로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설립 6주년을 통하여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개척의 초심을 잃지 않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장케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기관들 있습니다. 어린이 학교부터 청장년부 찬양대에 이르기까지 각자 받은 은사대로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서로 소통하며 배려하여 성장과 성숙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능력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 여러 나라 민족이 또한 우리나라 백성들이 고통당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욱 창궐하여 기승을 부리고 수도권에는 4단계 거리두기가 발동되어 예배도 비대면으로 주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고통을 헤아려 주셔서 백신 접종을 통한 코로나 진정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연약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상한 마음으로 참여한 심령들이 있다면은 아침 이슬 같은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알리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거리두기 4단계로 최고 단계로 격상된 관계로 교회 주일 예배가 비대면 영상 예배를 원칙으로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일단 2주간 동안은 비대면 영상 예배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다음 주까지
오전 예배를 1부 9시, 2부 11시로 각각 나누어서 드립니다. 9시나 11시 두 번 예배가 동시에 동영상으로 중계되고 있으니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그 현장 예배는 예배에 꼭 필요한 인원 20명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가 다 휴무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도 종전처럼 똑같이 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영상으로 그것을 중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헌금 안내를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여러분들이 화면을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주보에 있는 계좌를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기 때문에 오늘 셋째 주일 전도회 원래도 휴무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도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잘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이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 예배에 동참하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삶이 곤고하고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과 신음과 눈물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는 시간 드린 귀한 예물 또 온라인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도 기억하시며 그들이 드린 귀한 예물이 적으나 많으나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와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모든 일들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인내와 소망을 더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두 군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 259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267쪽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4장 20절 역시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시간 교우 중에서 몇 분 나오셔서 특별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요즘 더위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바람이 없을 때는 정말 우리가 찜통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무더위 속에서는 제일 생각나는 게 얼음인 것 같아요.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어요. 눈과 얼음 속에 사시사철 사는 북극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시원하고 더운 때가 없겠죠. 100여 년 전에 북유럽 노르웨이의 탐험가 로알 아문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는 노르웨이는 유럽의 맨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장 추운 지역인 북극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시대 사람들은 미지의 땅 북극을 탐험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워서요. 눈과 얼음밖에 없는 곳에 과연 무사히 갔다 올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히 그곳에 갈 엄두를 못 내던 차에 아문센이라는 탐험가가 내가 한번 북극의 중심에 갔다 오리라,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문센보다 앞선 사람들이 간발의 차이로 북극을 먼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문센이 실망을 해서 그러면 나는 남극을 한번 갔다 오리라,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북극은 노르웨이에서 얼마 지나지 않지만 남극은 아마 수만 킬로 이상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아예 엄두를 낼 수 없는 것이에요. 저 남미에 사는 아르헨티나나 칠레나 이런 나라에서는 남극을 갔다 올만 하지만 북쪽에 있는 노르웨이 탐험가가 남극을 갔다 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아문센은 탐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팀을 꾸려서 드디어 남극을 탐사하러 떠났습니다. 그것이 1911년 1월이었습니다. 많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과연 무사히 갔다 올 수 있을까? 전화도 원활치 않고 전보나 편지도 원활치 않았던 그런 시대에 아문센 탐험대가 남극을 하나 떠났는데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0개월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문센의 아내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죽었으면 시체도 찾지 못하는 것이 그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12월 14일이 됐습니다. 꼭 11개월이 지났습니다. 자기 집 상공에 비둘기 한 마리가 계속해서 빙빙빙빙 맴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문센의 아내가 그 비둘기를 유심히 쳐다봤더니 자기 남편이 집을 떠날 때 가지고 갔던 그 비둘기 중에 한 마리였어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살아있어요. 그는 살아있어요. 한 마리의 비둘기를 보고 자기 남편이 살아있고 그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몇 달 후에 드디어 감격의 재회를 하였습니다. 한 마리의 비둘기가 그 남편의 생존과 그 사역을 입증하는 좋은 증거가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6번째 시간에 오늘 주제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생각할 때 혼란스럽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온 성자 그리스도도 아닌, 성령은 눈에 보이지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존재이니 그냥 유령쯤으로, 귀신쯤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즉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참된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볼 수 있는 종말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매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만 하더라도 마음속에 큰 기대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은 후에 성부 하나님 곁으로 가실 때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그 성령이 너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성령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임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지만 성령이 오지 않는다면 그들의 모든 기대와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에요. 12 제자들은 3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전도 활동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말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막 시작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기적을 보고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키워나가던 차였습니다. 아주 절정에 이르던 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기대와 희망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끝났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3년 만에 끝장나버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완성될 때가 왔다. 그러나 웬걸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은 너희가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군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도대체 임하는 걸까요? 아무도 성령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던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들의 눈에는 성령이 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아문센의 아내가 보았던 그 비둘기 같은 거 말이에요. 비둘기가 성령은 아니지만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였음을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는 성령이 임할 때 비둘기로 임한 것은 아니고 불의 혀처럼 보였다. 우리 왜 불이, 화염이 막 이렇게 타오르면은 불꽃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커졌다, 작아졌다, 높았다, 낮아졌다, 막 왔다 갔다 불꽃이 그러잖아요. 마치 뱀의 혀가 들어갔다 나왔다 날름거리는 것처럼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였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서로 모이기를 힘썼어.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모태는 성령이에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논의해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 교회라는 조직과 제도를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서 전도하기를 힘쓰며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와 예배에 전념하니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교회의 출발이 성령이라는 것은 교회의 마지막도 성령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출발과 마지막이 성령이면은 그 중간의 모든 과정도
성령이 함께 할 때만이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제가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말로 표현합니다. 자기의 능력과 존재의 가치를 말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해요. 나의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출중하다는 것을 말로서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말로서 완성되고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떠한 출중한 실력과 자랑거리로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발전하고 승리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에만이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교회를 처음 제도적으로 만들면서 흩어져서 전도하여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한 번 전도하면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목숨처럼 여겼던 율법주의자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긴장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종교 재판식으로 소환을 했어요. 불렀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평소 같으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평범한 유대인들은 오금이 저려서 고개도 못 들었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불러 모아놓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다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베드로는 그대로 따랐을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그 연약한 마음에 베드로가 어찌 감히 그 종교의 권위를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4장 19절에 베드로가 그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 대하여 이렇게 답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라. 이게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게 더 옳은 것인지 한번 너희들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 앞에 있는 거예요. 공회 앞에 있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의 권력자 앞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눈에는 그들이 하나도 무서워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가장 큰 능력이요 권세자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우리가 무엇인지 마음대로 욕심대로 행해도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어딜 가나,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남으로 가나 북으로 가나, 교회 안으로나 교회 밖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어다니는 어린아이도요, 자기 엄마가 내가 무엇을 할 때 기뻐하고 무엇을 할 때 싫어하는지 다 압니다. 그 어린아이도요. 그래서 엄마 앞에서는 엄마가 기뻐할 만한 일을 아이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잠시 딴 데 가 있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그럴 때는 엄마 몰래 어린아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변기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서 장난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엄마 앞에 자기가 다시 서 있다는 걸 알면 그 모든 것을 중단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실수와 실패와 부끄러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없다고, 하나님이 내 앞에 안 계시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진정한 믿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능력을 행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이어지고 부흥 발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는 매우 깊습니다. 1960,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한국 교회는 부흥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배후에는 성령 운동이 있습니다. 방언과 신유와 예언의 은사들이 충만하였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데는 성령 운동이 큰 역할을 차지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성경 해석과 극단적인 신앙 체험으로 인해서 성령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왜곡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령 운동의 폐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이런 것을 강요하는 시대예요. 그런 게 없으면 너는 성령이 없다라고 사람을 단죄하는 거예요. 그러니 방언을 가르쳐주는 학원까지 생겼어요. 이게 성령 운동의 폐단이에요. 그리고 극단적인 개인의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했어요. 너 성령 받아봤어? 성령의 불을 받아봤어? 속이 뜨거워졌어? 그래서 결과가 어때? 끊임없이 사람을 시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불러일으켰어요. 역설적이게도 그런 성령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체험 위주의 신앙이 한국 교회의 능력을 실추시켜버렸어요. 성령으로 부흥하였던 한국 교회가 성령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강요와 교만함으로 오히려 영광을 가리고 힘을 잃고 신뢰를 잃게 만들었어요. 성령에 대한 오해의 대표적인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광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광신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광신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광신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교회에다가 다 시간을 바치는 사람을 광신도라 그래요. 직장도 안 가고요, 가정도 소홀하고요, 자녀도 잘 돌보지 않고 무조건 교회 일에만 열심을 하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광신도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광신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광신도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못한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마음속에 답변해 보세요.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믿는가? 우리 세례 받을 때 고백했던 그 단순한 내용을 믿으면은 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어서 보면요, 내가 진실로 신자라고 믿는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있음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예수는 분명히 믿기는 믿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세례는 받았지만 나는 열심히 없고 뭐 잘 모르고 그래서 나는 아직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건 오해예요. 성령이 없으면 내가 신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가 강요하고 선생님이 강요한다고 그래서 내가 믿지도 아니하는 신앙을 억지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내가 지식이 있고 대단해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역사하게 하여서 내 입을 열어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따라서 내가 진짜 신자라면 남보다 열심은 없을런지 몰라도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못하도록 자꾸 회방하고 내 욕망과 내 오만함이 그것을 자꾸 제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연속하여 72시간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나무뿌리 뽑히도록 흔들어대면서 기도한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묵상하며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통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믿음의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꾸 어떤 충격요법을 좋아하게 돼요. 왜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차도가 있죠. 교회 앞에 교회 건너편에 차도에 보면 이렇게 펜스가 있어요. 행인이 함부로 못 나가게 차도로 못 나가게. 그 펜스에 가끔 주말이 되면은 현수막이 이게 딱 하나 걸려요. 주말에 걸어야지 단속을 잘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금요일 밤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일요일 밤에 떼가요. 왜? 월요일 아침 되면은 구청 직원들이 와가지고 또 그것도 다 낫으로 끊어가지고 가니까. 거기 보면은 재미있는 광고들이 많습니다. 8일 안에 3kg 감량, 실패하면 전액 환불, 이런 거 막 써 있어요. 그 8일 만에 3kg 감량할 수 있으면 그거 대단한 거예요. 돈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줄만 해요. 그러면 뭐 한 2주 지나면은 한 5kg 이상 감량하면은 괜찮죠. 짧은 시간 내에 뭔가 착 할 수 있는 거. 남자들은 짧은 시간 내에 근육을 다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거, 이런 거 다 꿈꾸며 살아갑니다. 단기간 내에 무엇인가 이루면은요, 단기간 내에 실패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건강도 건강할 때 돌봐야 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도 남이 주목하지 않지만 꾸준히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지속함으로써 나도 알지 못하게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여 우리 안에 충만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새로운 신앙생활은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내 힘과 능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루려고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지쳐 자빠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인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도록 회방하지 마세요. 허용하세요.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순종할 때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와 삶의 기쁨의 감격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자 개개인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끝까지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끝까지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게 예수 한 번 믿고 세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하고 도우시는 분이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우리가 어찌 멀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은 단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한번 주신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하고 너 혼자 한번 잘해봐라 그러고 떠나가는 하나님 성령이 아니세요. 성령이 한번 임하면 성령은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신자들 개개인과 함께하고 돌아보시고 동고동락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요, 스포츠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이 스타급에 오르는 유명한 기량이 출중한 그런 선수들에 대한 글을, 장문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운동선수는 누구나 다 국가대표가 되거나 마지막에 슈퍼스타가 되는 것을 원하고 꿈꾸며 살아갑니다. 같은 종목을 전공한 경쟁자 선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극소수의 선수만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합니다. 코치를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돈을 줘서 그 사람이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24시간 먹고 자고 하면서 나를 도와주고 내 선수로서의 약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서 그거를 잘 바꾸고 개선하여 남들보다 더 좋은 선수가 되게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개인 코치 아니에요? 개인 감독과 트레이너라는 거예요. 그 코치는 내가 승리하고 뜻을 이뤘을 때 함께 기뻐해 줘요. 자기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으니까. 내가 실패하고 패배했을 때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내 어깨를 두드려 주며 위로해 주는 사람이 또 코치예요. 위대한 챔피언이 된 뒤에는요, 반드시 훌륭한 코치나 감독이 있습니다. 운동 스타들이 자기 혼자 이룬 그 영광과 능력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챔피언이 되니까는 여기저기서 후원사들이 와서 돈을 주면서 광고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프로골프 선수들 보면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광고로 도배했어요. 쓰는 모자에도 그 후원하는 회사의 이름과 로고가 새겨져 있지요. 티셔츠에도 그렇지요. 바지나 치마에도 그렇지요. 신발에도 그렇지요. 양말까지. 후원사들의 모든 돈을 지원받으면서 대접을 받아요. 또 TV 광고, CF 광고 모델로 또 섭외가 들어와서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예전에는 운동할 시간이, 연습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돈 버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또 기자들이 다 쫓아와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봐요. 기자들이요, 아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 친구 중에 그 기자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천하의, 아유 이렇게 말씀이 또 곤란하네. 천하에 하지 못할 일이 기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사를 잘 이렇게 취재해가지고 오면은 자기 상사가 이거를 취재한 거라고 해와 맨 좋은 얘기만 다 썼네. 사람이 좋은 얘기만 하면은 관심 없어. 나쁜 얘기도 부정적인 얘기도 해야지. 그거 다시 취재해와. 그러면 가가지고 다시 한번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꼬치꼬치 물고 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기자들 보면. 근데 자기 옆에 코치가 서 있어요. 그 코치는 내가 무명의 시절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를 다 알아요. 내가 무엇이 단점이고 약점이고 잘못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코치가 옆에 서 있으니까 기자가 나에게 단점에 대해서 물어볼 때 거짓말로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코치가 싫어지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가진 이유를 붙여가지고 해고해요. 계약을 만료시켜서 나 이제 코치 필요 없어. 나는 정상에 서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이제 잘할 수 있어. 코치 당신은 끝. 그러나 코치가 멀어진 이후에 정상에서 오랫동안 버틴 선수는 거의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정상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을 유지하고 성을 지키고 방어하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더 많은 노력과 똑같은 훈련을 계속해야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돈 버느라고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줬던 코치를 해고함으로써 그 사람은 점점 기량이 쇠퇴해지고 마지막에는 사라져 버립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강림한 성령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혜사예요. 보혜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상담자. 내가 낙심하고 괴롭고 실패하고 우울하고 죽고만 싶을 때 내 옆에서 내 처지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나를 돌봐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대신 고난을 짊어질 사람, 그게 바로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카운셀러라는 뜻이에요.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그 성령이 하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성령은 우리 믿음의 개인 트레이너와 같아요. 코치와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통해서 정상인 예수를 고백하는 데까지 우리에게 역사하고 도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실수할 때마다 위로해주고 막아주고 인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위대한 역할을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담이 된다고 해서 그런 성령을 외면하고 해고하고 멀리 떨어져 나갈 때 그때는 좋을런지 모르죠. 자유로울런지 몰라요. 그러나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쇠퇴하여 사탄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지금도 내게 공급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대단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오늘도 성령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에게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가 남들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요, 그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온 귀한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특이한 선물이에요. 그 은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헌신하며 교회에게 헌신하며 복음 증거에 헌신하며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면 성령이 언제까지든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코치처럼 우리를 돌아보시고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추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먹고 마십니다. 다 먹고 마시는 걸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 정도는 해요. 가르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선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개발하여 주의 나라에 도움되는 쪽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더 큰 위대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탐험가 아문센의 아내는 자기 남편을 1년 가까이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기 집 주변을 맴돌고 떠나지 아니하는 비둘기를 보면서 내 남편은 살아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희망을 간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비로소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비둘기 한 마리를 보고서 그의 소망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한 분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냥 사과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때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노력과 은사를 통해 주시는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서의 보람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을 다시 한번 갈망하며 그 성령의 능력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돌아보시며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더라도 들어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신앙생활의 목표일진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룩한 이 위대한 능력과 복된 새로운 삶들을 성령과 더불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행여 내 힘과 지식과 능력에만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말과 혀에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능력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여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낭만과 불안함과 무서움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받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8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그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고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고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고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급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고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절망에 빠진 모든 인생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영생의 통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낙심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 신자로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